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건물을 지으면서 작은 벽 타일 하나, 문틀에 나사 하나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고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건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수년 동안이나 정성 들여 건물을 완공했을 때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 건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다해 정성 다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성전 뒤쪽 20규빗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나눠 성전 안에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앞의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박과 활짝 핀 꽃이 조각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금을 입힌 안쪽 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로 안쪽 뜰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4년 12월에 놓였고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채워넣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성전 안쪽 벽을 백향목으로 만듭니다. 백향목은 힘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건축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사치를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왜 최고로 아름답게 건축을 하나요? 바로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우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며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건축한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성전을 외면을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몄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두기 위해, 그리고 그에 걸맞는 표현을 하기 위해 성전을 가장 귀한 재료들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나무로 만든 거대한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도 그 아파트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정문과 조형물을 세우곤 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구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천상의 존재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크기는 약 5m로 양쪽에 2.5m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대한 두 그룹이 지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룹들이 지성소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조형물과 좋은 재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 따라 오늘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7년의 기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한다고 예상했을 때 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열망으로 준비된 기반 위에 세웠기에 빠르게 완성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심으로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